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20장 끝에 이제 또 결론이죠. 2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심판하는 자리가 백보좌 자리죠. 심판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분이 누구냐?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19장에서 재림하셨죠. 19장에서 재림하셨고, 재림하신과 동시에 마귀가 무지개에 1,000년 동안 갇혀지게 되고, 1,000년이 끝나니까 무지개에서 마귀가 이렇게 풀려나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진 자들이 아주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진영과 그 거룩 사랑하는 도성을 아주 이렇게 공격하자 불로 그들을 심판했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천년왕국까지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난 상태가 지금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백보좌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완전히 끝나고 최종 마지막 이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했으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공해도 없고 오염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아주 새로워진 천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과 하늘이 아주 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사라진 이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다. 네. 또 지금 이 백보좌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였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우주만을 창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체를 입고 보내서 아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거는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이거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끝났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보좌는 어디 있다 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그죠? 이 우주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위에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있게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없어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제 사라진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천년 왕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와 거기 앉으신 분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백보자라고 하는 겁니까? 왜 흰보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4장에 가보게 되면은 4장 1, 2, 3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의 모든 광경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백보자라고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영화로운 그 장면을 쭉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백보자라고 말하는 거는 흰색은 희다, 흰 보자, 아니 백보자라고 하는 희다라는 것은 바로 아주 성결하다, 거룩하다, 아주 깨끗하다,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성결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어울려 어렵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렵다, 그죠? 어려운 것과 아주 거룩한 것과 아주 성결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의와 그의 거룩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큰 흰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몇 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무엇을 심판하느냐?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은 선이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랬습니까? 죄라고 했죠. 그죠?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죄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전부 다 악이단 말이에요. 악이다. 악한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주 쓰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아주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모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딱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이것이 모여져서 심판받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 아주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막 상고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로 말한다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뜻으로 이 땅에 보낸 겁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잘 놀다가 와.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와.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곱 영으로 충만해도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게 말해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참 예수를, 하나님 우리 보낼 때는 예수를 잘 믿고 오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잘 믿는 게 뭡니까? 뭐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근데 뭘 말하면 말이 막혀버리면 안 돼요. 막혀버리면은 뭔가 아주 내 속에 생명이 안 돼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니까. 그죠? 뭐 틀리도 않자니까 그냥 여러분이 속에 있는 것들라도 이렇게 해봐야 아주 내가 아직 그런 분야에 아주 위치에 있지 못했구나, 아니면 그 같은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뭐 그렇게 이제 뭐 되질 수 있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잘 믿고라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형상에 우리를 일치시켜서 주님 가신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앉은 자리까지 우리로 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믿고 깨달아지고 생명이 돼가서 그 말씀에 이끌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 최고의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첫째 벌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각도만 다른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이런 데서는 아주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 믿는 영생. 그 영생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을 영생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니까 주님이 같은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되지는 거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거다. 예수의 생명으로 일치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어떤 면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라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에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가 참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어찌하든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11절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근데 여기 13절하고 14절에 지옥이라고 됐는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잘못, 그죠? 원문대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죠. 헬라 원문의 그 음부와 지옥이 완전히 달라요. 지옥은 계획나로 돼 있고 음부는 하데스로 돼 있는데 13절에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는 거죠. 불못이 뭡니까? 불못이 15절에 보니까 불못이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불못에 던진다, 뭐 불못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을 타는 유황못에 던져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불못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죠. 불못이 지옥인데, 그러면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인 지옥에 던져진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냥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고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읽어보면 아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몰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안다면은 뭐 지옥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내줘가지고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어떻게 다시 또 불러내가지고
또 심판해가지고 또 못해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음부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줘서 아주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알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고치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지금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13절 그 12절 13절을 여러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백보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심판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 어디인지 누구예요? 예? 김창정 성도님이 죽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 어스인지는 뭐예요? 상원님 뭐예요? 죽은 자들인데요. 죽은 자들. 예,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죽은 자, 지금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다시 한번 물으니까, 내 또 다르게 내가 틀렸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물어보는 게 성경 12절, 13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뭐냐? 이걸 지금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뭘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영이 인간적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의 개념은 육체가 살아있으면 산자이고 육체가 아주 죽어있으면 숨이 끊어지면 죽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산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사람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것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았느냐, 영적으로 죽었느냐, 영적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아주 영적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산자이고 그렇다면 죽은 자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것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지금 12절 13절을 읽었을 때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딱 읽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의문이 안 생깁니까? 죽은 자가 어떤 자더라고요? 믿음으로 열매. 네?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운데 죽은 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지금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다. 그러면 산자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지금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져야지. 그럼 산자는 그럼 언제 심판하냐? 뭐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막 탁 걸리고 성경을 한번 다시 보고 다시 깨달아져야 그래야 여러분이 자꾸 깨달아짐이 있고 뭔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아니고 뭐 그냥 읽어보면 뭐 아무것도 하는 거죠.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깊이 깨달을 수가 없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지금 있는 걸 색깔 빼놓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한다.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가 나타나실 때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그의 왕국은 뭡니까? 천년 왕국에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와 천년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20장 아까 이제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누구를 심판한다 했습니까?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리는 겁니까? 산자가 심판.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만 해당되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산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도대체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아주 구체적인 거로 뭔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세기 형제님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다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누가 하십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하시는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죽은 자들을 그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어떤 자들이 죽은 자입니까? 그 뒤에 지금 열거되어 있죠. 12절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바다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어서 심판하게 된다. 바다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죠. 또 누가 죽은 자입니까?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다음에 음부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이렇게 내준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와 천년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마귀나 귀신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를 미혹하느냐. 이거는 지옥 보내는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도 육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런 자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심판해서 지옥 보내느냐 천국 보내느냐 이걸 지금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튼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부리고 그렇게 아주 딱 굳어지게 만들어 부르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20장 그 11절 이하의 백부자 심판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심판이 뭔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창세기 2장에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아주 죽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에서 3장 6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먹었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행위에 언약할 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세워가지고 했고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대표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죽은 것이 언제 죽었느냐라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랬으니까 즉시 죽은 겁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죽은 겁니까?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즉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즉시 죽었다라는 거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육이 죽었냐 살았냐 이걸 말한 게 아니단 말이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지옥의 심판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는 우리 육이 가는 게 아니에요. 육은 뭐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영이 죽었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아담의 육체가 살아 있으니까 아담이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의 그 주체인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게 되면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아주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몸은 이미 죽은 몸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주 선악과를 먹은 즉시 아주 그 영혼이 아주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지옥의 심판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이나 아니면은 주의 종들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살아있으니까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육땡이로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육을 위해 사는 자니까 영을 아주 모르는 거예요. 육체도 모르는 거죠. 영도 모르지만 육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은 아주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됐으니까 우리는 죽은 것으로 믿어야 되지 사람의 이성의 생각으로 안 죽었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은 거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으면 그 죽은 영을 담고 있는 그 몸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살아있는 듯 하나 실은 영이 죽어서 지옥의 심판 안에 있고 하나님과 어떤 끊어진 자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거는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산 것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 안에 떨어진 자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심판 같고요? 공심판이라는 것이죠. 공심판. 아주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딱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공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심판받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구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창세기 3장에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 직분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겁니까? 왜 물었을까요?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담아 부른 거죠. 아담이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니까 산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은 살았다라는 그 예표로 뭘 입혀줬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리고 자기 아내 하와를 뭐라고 또 불렀습니까? 산자의 어미라고 했죠. 지금까지 육체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영이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살림바 되어진 것을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아들들만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인류 중에서 받았으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택자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죽어요. 똑같이 모든 자들이 다 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은 여전히 뭐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공심판으로 아주 지옥의 심판 안에 지금 떨어져 있고 뭐만 기다리는 겁니까? 집행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선고가 되졌으니까 집행되면 뭐합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심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할. 그러면 백보자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인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12절 13절 읽은데 각자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만 됐죠.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이라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으로 받는 심판이다. 선악과를 먹고 그 인류의 대표 먹고 다 죽은 거는 우리가 공심판으로 이렇게 이미 내준 것이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야, 그렇다면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심판의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언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지옥 보내고 천당 보내는 심판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미 공심판으로 이미 다 끝나버렸죠.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옥의 심판이 있던 것을 건져서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뭐 잘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그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을 그 죄는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하늘의 제사장이 그렇게 계시면서 이루어졌지만은 영으로 계시면서 이루어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양으로 가죽옷을 입힌 것은 뭡니까? 자신이 이 땅에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피 흘릴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죠? 미리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겁니까? 메시아가 올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스데반이 7장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까지 쭉 말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 그분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이것을 너희 선지자들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지 않느냐, 듣지 않았잖아. 성령을 거부하고 너희 다 거부했지.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실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구원을 다 멜기세덱의 그 구원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모든 구원이 다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피 흘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전부 다 또 뭐가 있습니까? 원죄해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에 대한 또 죄의 삭은 또 뭡니까? 사망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고,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오니까 또 뭡니까? 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죄의 사망이니까 그와 같은 죄도 누가 구해준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이루어주신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어려운데 율법을 안 지키면 되는 겁니까? 또 죄의 사건 사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됩니까?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다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렵게 되어지면은 어렵다는 표로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만 살아가게 하고 성령으로만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가 하면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육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원수되는 아주 죄의 열매만 맺게 되어지는 거죠. 육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멜기세덱으로 구원도 먼저 두시고, 또 성령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할 것도 먼저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먼저 있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이고 예수 빨리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준 것은 뭐를 위해서 살게 하게 한 겁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께 뭘 보여줘가지고?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성령이 우리 주인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육체를 입는 것도 누구의 일에 가지고 육체를 어디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육신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으면서 사역하는 것도 성령을 기름 붓듯이 했고,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주님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기셨고,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셨고, 믿어지십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하면, 지금 공직판과 사심판에서 이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창세기 3장에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으로 아주 멜기세덱 직분으로 아주 구원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주 불택자들은 아주 공심판에 의해 가지고 지옥의 심판 아래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집행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렇죠? 이제 심판할 때 그들은 심판하지 않고 바로 뭐 한다고요? 지금 여기 계시록 21장 11절에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해당되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녀들이 아닌 자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그들은 바로 지옥으로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인 그 가룟 유다를 다시 심판해가지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으니까 그래 고생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도
뭐 조금 뭐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들은 그냥 불택자들은 지옥행이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필요 없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우선으로 오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죄인이요. 뭐 지가 아무리 이 땅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자체가 뭡니까? 본 자체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 그걸 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부자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심판의 대상이 바로 아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심판은 아주 무슨 심판이 있냐? 아주 지옥 보내고 뭐 천국 보내는 아주 그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다 공심판으로 끝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 심판이다라는 거죠. 상급 심판. 이것을 개별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심판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를 먹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심판은 이미 공심판으로 다 이미 끝나버린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나 뭐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학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루시는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세계는 전혀 모르고 있고 구원관 또 엉망이고 부활관 또 엉망이고 뭐 종말관은 뭐 더 엉터리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똑바로 알자라는 거죠. 똑바로 알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산자를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산자를 심판한다. 산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자를 심판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산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는 산자들은 누굽니까? 순교한 자. 그렇죠.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순교한 자들에게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 겁니까? 왕같이 세상. 먼저 부활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이것이 모든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활은 백보자 심판할 때 부활하게 되는데 주님 오실 때 1000년 먼저 이게 천년왕국이니까 그죠? 천년왕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으니까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1000년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상급 부활이란 말이에요. 상급 부활 그죠? 그러니까 부활로 부활체를 입는 것은 상을 주는 거죠. 그죠? 아주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부활체가 될 때에 부활체만 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만 딱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도 있다는 거죠. 부활의 몸에다가 뭘 입혀준다고요?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영광은 그 어떤 영광입니까? 왕같이 세상이. 아니 영광은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영광을 입혀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상을 받는데 그 미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 받을 수 있는 미천이 뭡니까? 열매. 그렇지. 열매 준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산자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에 대해서 아주 상급과 영광으로 입혀주는 것이 심판인데 심판은 그냥 벌만 하는 게 심판은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상을 주고 벌하는 게예요. 그죠? 그러면 산자에 대해서는 뭘 준다고요? 상을 주고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상급과 영광을 입혀주는 것은 아까 순교한 자들인데 순교한 자들에게 상급과 영광을 입혀주는 상을 주는 것은 영광을 입혀주는 것은 먼저 뭐 한다고요? 부활체로 이렇게 한다. 뭐 1000년 먼저 부활하게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부활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입혀준다고요?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그럼 이 영광이 뭐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각자 똑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 다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천차만차죠. 뭐 믿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톨이라도 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아주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새피조물인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열매 맺은 모든 것이 영광으로 아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주 성령으로 열매 맺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에서 첫째 부활한 부활체에다가 그 영광을 입혀주고 더해지는 거죠.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읽을 때에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읽을 때에 이 두 군데를 읽을 때에 자신이 순교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순교를 소망하고 있다면 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죽은 자의 심판에 나는 끼 들어가서 나는 그때 거기에 심판받겠다. 이거 딱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의 심판으로 아주 부활체로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믿음으로 열매된 대로 영광을 입게 되면은 영광 받은 부활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산자의 심판이 주님 재림 때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급 심판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급 심판은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뭐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주님 재림 때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아주 첫째 부활해가지고 부활체가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주 부활되기 전에 혈육의 몸으로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 맺은 것이 전부 다 영광으로 그 부활체다가 이렇게 입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미 상급 심판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급 심판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냐?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백보자 심판 때에 누굴 심판한다고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근거가 어딘 겁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12절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거 있다고요? 13절에 뭐라고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도 펴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12절에 그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지 않습니까? 그죠? 그 책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로 심판받고 상급 심판을 받는 자도 그들이 거기에 그 심판받는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이들이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죽은 자인지 이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자에 대해서도 뭔가 근거가 심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심판하는 근거가 뭐냐를 지금 여러분들께 묻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을 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 위에 자기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아주 심판을 받더라. 그러면 죽은 자들은 뭐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요? 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책은 소위 어떤 책이냐? 행위를 자기 그 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니까 뭐 행위록이라고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자기의 어떤 쭉 했던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거죠. 그죠? 이 심판 대상이 누굽니까?
이 행위록에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받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죽은 자. 죽은 자들인데 누구라는 겁니까?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은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근거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내용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살아온 대로 아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또 보니까 또 어떤 책이 있습니까? 또 다른 책도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했죠. 그죠?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지금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생명책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육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사는 자는 천당 간다.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은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책들은 전부 다 생명책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책이 뭐냐? 15절에 뭘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 그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그죠? 12절에서 생명책이 있다는 한 생명책이 있다라는 것은 15절에 아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의 생명책은 몇 권이라는 겁니까? 한 권이라는 겁니까? 여러 권이라는 겁니까? 한 권이죠. 한 권.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책들이 그 보좌 앞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곳이 뭐 어떤 책이 있답니까?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 생명책은 15절에 나와 있는 생명책이고 나머지 책들은 뭡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아주 기록되는 책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이 생명책은 뭐를 기록한 책입니까? 12절의 생명책과 15절의 그 생명책은 뭐를 기록해 놨을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녀들을 기록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단 말이에요. 이 생명책은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딱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기록됩니까? 이름이 호적에 적히는 거죠. 호적에는 태어난 사람은 다 적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에 다 적히는 거죠. 그러나 뭐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간 사람만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는 거죠. 은행에 예금하면 이름이라도 예금했다면 예금한 사람만 이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책들이라면 이것이 호적과 같다면 이 땅에서 뭘 했느냐 안 했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학교 다니면 학적부가 있고 뭐 은행에 가면 은행에 어떤 그 예금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다 있을 것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어떤 그 기록 그 사원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다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아까 이제 행위록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아직 목사님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죠. 신학 박사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믿고 똑바로 알아야 어디 가서 뭐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 않냐, 증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한 자들의 기록한 책이 생명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옥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 뭐 아버지가 아들이 막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막 감방에 왔다 갔다 막 하고 뭐 해가지고 뭐 빨간 줄이 막 착착 올라가고 했다 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죄를 막 감방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막 그 죄를 그냥 그 아들 그냥 너는 내 새끼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참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의 자식, 이 땅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택자들이다. 불택자들. 그들은 아까 이미 공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들은 바로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불못에 던진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인데 죄를 좀 지었다 해가지고 그냥 지옥 보냈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다 이미 사했다 했지 않습니까? 아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죄를 졌다 해가지고 15절에 지옥 보내는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믿음 구원받은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지옥 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믿는 게 뭐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끝하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했죠. 그죠? 구원이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들 중에 회개 끝까지 안 하고 죽으면은 뭐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아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불택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심판이 필요 없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바로 아주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주 심판이 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에 던져질, 불못에 던져질 아주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집행만. 그러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한다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자기 행위다. 그렇죠. 12절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산자의 심판을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산자는 아주 순교한 자들은 육체는 죽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산자죠. 주님 재림할 때의 산자라는 것은 그때 살아있는 자를 산자라는 겁니까? 육체가 죽었지만 산자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죽었지만 육체를 죽었지만 산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순교한 자들인데 육체는 죽었지만 산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왜 순교가 됐습니까? 어린 양이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아주 순교하진 거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상과 영광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어져 있다면, 이 말씀이 아주 생명되어 있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는 언제 심판받느냐? 백보자 심판 때가 아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가 되고 이 땅에서 아주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상을 주는 심판을, 아주 영광을 입혀주는 심판을 아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근거가 절대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그때 부활도 먼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영광도 아주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입혀져 가지고 1000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또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가 되고 이 땅에서 육체로 있으면서 열매 맺은 것으로 아주 영광을 입혀주게 되면 그 영광을 입은 것을 가지고 1000년 동안 또 뭘 하는 겁니까? 열매 맺죠. 뭘 하면서? 1000년 동안 뭐 합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기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죠? 열매 맺는 기간을 주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잠자고 뭐 밥 먹고 쉬고 뭐 하고 뭐 다 뺏고 나면 제대로 열매 맺는 게 얼마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게 얼마 있습니까? 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다 일평생 부드러 엄쳐봐야 예수 믿기 전 빼뿌리고 예수 뭐 제대로 못 믿는 빼뿌리 하게 되면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24시간 뭡니까? 잠잘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아무도 그냥 오로지 열매 맺는 거예요. 오로지.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열매를 맺은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활해서 아주 영광을 입혀준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1000년 동안 열매를 맺게 되지는 거죠. 근데 좀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주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들렸댔죠. 그죠? 에메랄드가 록보석이라는 거죠. 그죠? 록보석은 뭡니까? 계속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신데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속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산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면 하늘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있을 건데 처음 영광 받은 걸 가지고 영원토록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다도 처음에는 뭐 한 100억짜리 집에서 살면은 처음에는 뭐 한 몇 년 동안은 좋겠죠. 아무리 뭐 나쁘다 하더라도 그죠? 한 100억짜리 집에 가서 막 아주 막 호화찬란하게 해놓고 한 뭐 산다 그러면 한 몇 년은 그래도 기분 좋지 않을 겁니까? 그죠? 거기서 뭐 계속 뭐 몇십 년 살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 그저 그런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 영광이 처음 받은 영광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랐는데 이 땅에 자라는 것은 산수급수적으로 1, 2, 3, 1이 자란다면 하늘나라는 어떻다고요? 2, 4, 8, 16 기하급수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처음 받은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처음 받은 영광이 10이라면 그 다음에 얼마예요? 예? 100. 100이 있다면은 1000. 그죠?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처음 받은 것이 만이라면 그건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뭘 말씀드리냐? 주님 재림 때에 그때 부활도 먼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영광도 열매 맺은 대로 아주 입혀가지고 1000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또다시 아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무제한적인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근거다라는 거죠. 심판의 근거다. 주님 재림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가 아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순교자 외에 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자 외에 산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 재림할 때에 순교자 외에 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또 언제 심판을 받느냐? 또 이거죠. 그죠?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김창경 성전님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그릇을 두고 함께 수고하니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와 함께 힘쓰고 애쓰고 도왔던 자들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책에 명명되듯이 그들도 아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냐 이거죠. 지금 이 생명책은 계시록 20장 12절의 생명책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이 생명책이 아니죠. 그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믿음으로 함께 수고하고 아주 애쓴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기록한 생명책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책은. 그러면 이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이죠. 산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 중에 아주 최고로 아주 순교한 자들이 있고 순교를 못 했지만은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들 중에 있더라는 거죠. 이것들은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이들은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느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주님 재림할 때에 산자를 심판한다 했습니까? 산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산자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때도 산자를 심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아까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읽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또 그 다음에 뭐 할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습니까? 그의 왕국.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아주 심판이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왕국이 끝날 때 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산자는 아까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심판에서 상급 심판으로 이렇게 입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산자들에 대한 심판은 뭐냐? 그의 왕국이 끝날 때에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순교하지 아니한 휴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종자 백성이 돼 가지고 아들 딸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 딸을 낳게 되는데
천년이 끝나게 되면 산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는 끄트머리에 아주 시점에 육체도 살아있고 아주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무적행에서 풀려나온 마귀가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합니까 안 합니까? 미혹하면은 아주 수많은 아주 그 바다 모래 같은 자들은 전부 다 미혹해가 배도하는 자가 되지면 이는 죽은 자가 되지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어떻게입니까? 살아있지만은 이긴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와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산자라는 거죠. 산자. 이게 죽은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마귀와 싸워가지고 육체도 살고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아주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살아있는 우리도 아주 변화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변화한다라는 건요, 그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체로 이렇게 영체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네.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는 누구만 심판한다고요? 죽은 자들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주님이 심판한다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했는데 지금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살아있는 자들 그 마귀와 싸워서 끄트머리에서 천년왕국 끄트머리에서 싸워서 이긴 자들 살아있지만 영이 살아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아주 살아있는 우리도 아주 변화한다는데 이 변화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이것이 그들에게 먼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죽은 자나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아주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게 일반적인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환란 날에 배도한 자들도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마귀와 이렇게 싸워가지고 아주 다 져서 배도한 그와 같은 자들이 있고, 그죠? 아까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에 속해서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나 산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 심판에 같이 휩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들은 육체가 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 산자인 그를 말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바다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고 음부 안에 있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산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열매 맺고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에 산자들은 낙원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백보자 천년왕국 때 끝머리에 산자들은 육체를 입고 산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약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낙원에 있는 육체는 죽었지만은 낙원에 있는 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이제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바울을 도운 동역자인 그들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체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순교했다는 말은 없는데 순교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산자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산자의 심판은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있게 된다. 즉 첫 부활체로 있게 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또 천년왕국 종자 백성으로 육체로 들어가서 그들이 낳은 2세 3세가 천년왕국 백성들이 천년 동안 교육받고 그것을 믿고 활용해가지고 아주 악한 영들과 아주 마지막 그 천년왕국 끝에 싸워가지고 이겼다면 그 천년왕국 끝에 육체도 살고 영적으로 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15장 고린도서 15장 52절의 말씀같이 바로 부활체와 같은 영체로 변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이게 산자의 심판이고 상급 심판이고 아주 영광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심판과 산자의 심판을 아주 구별했더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나눠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귀신들은 아주 세상적인 개념으로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가 죽은 자이고 숨쉬는 자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살아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보고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산 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자는. 지금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은 지금 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이것이 산자의 심판과 구별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요, 지금 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이제 대상이 시기가 언제냐, 심판의 시기가 언제냐, 대상이 어딨냐, 근거가 어딨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음 뭐 지금 뭐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가지고 아주 그 여기 들어가는 대상이 뭐냐, 음부와 지옥이 도대체 뭐냐, 둘째 사망이 또 나오는데, 둘째 뭐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 측면에서 좀 말씀을 이제 깨닫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라도 좀 확실하게 좀 깨닫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게 받는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사오니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그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어둠에 속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밝은 빛을 아주 비춰주고 우리의 영적인 심령도 아주 더 환하게 아주 밝아져서 아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